일리아스의 행복. 바시킬의 가장 큰 도시 우파에는 일리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일리아스는 1년 전 결혼을 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고작 암말 7마리와 암소 2마리 그리고 20마리의 양이 전부였다. 하지만 일리아스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들판에 나가서 전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의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을 했다. 덕분에 일리아스의 재산은 해마다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36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일리아스의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대신에 일리아스는 나라 안에서 소문난 부자가 되었다. 말이 200마리, 소가 50마리, 그리고 양은 무려 1200마리나 되었다. 수많은 남자 일꾼들이 말대를 지켰고 수많은 여자 일꾼들은 말젖을 짜서 버터와 치즈를 만들거나 쿠미스를 만들었다. 엘리아스는 정말로 엄청난 부자야. 그의 집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어서 저 정도로 부자라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을 거야. 이웃 사람들은 누구나 엘리아스를 부러워했다.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권세가 높은 사람들도 엘리아스를 소문으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엘리아스와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였다. 그래서 먼 곳에서 엘리아스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다. 엘리아스는 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환대하였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나 똑같이 대접하셨으며 쿠미스와 차로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항상 양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양 대신 소를 잡아 대접했다. 그런데 엘리아스에게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 두 아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부자가 되자 차츰 난폭해지고 방탕해졌다. 결국 큰아들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또한 둘째 아들은 콧대가 엄청 세고 건방진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의 말만 들으며 아버지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리아스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주고 따로 살게 하였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떼어주고 막내딸도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일리아스의 재산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벼란간 양떼들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가뭄마저 몰아서 겨울이 되기도 전에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은 소와 말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로키스인 마적단에게 얼마 남지 않은 말들까지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일리아스의 재산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몸도 늙고 쇠약해져서 전처럼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리아스는 어느덧 이른이 되었다.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천막을 씌운 마차도 말 안장도 항상 깔고 앉던 비단 양탄자도 모두 팔아버리고 끝내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것이다.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가난뱅이가 되어버렸다. 일리아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모피로 된 외투 한 벌과 장화 한 켤레, 양가죽 반장, 그리고 함께 늙어온 아내 셰마가 전부였다. 둘째 아들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버렸고 시집간 막내딸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늙고 가난해진 일리아스 부부에게는
의지할 사람마저 아무도 없게 되었다. 결국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종살이를 하기로 결심했다. 말년에 비참하게 된 일리아스를 동정한 이웃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는 이웃에 사는 무하메트 샤프라는 사람이었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웃의 불쌍한 노인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일리아스가 부자로 살 때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대했기 때문에 이 부부를 더욱 돕고 싶어 했다. 무하메트 샤프는 일리아스에게 말했다. 일리아스, 부인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 밭에는 힘이 허락하는 만큼만 일하고 겨울에는 가축들도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셰마 아주머니는 말젖을 좀 짜주세요. 가끔 버터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무하메트 샤프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나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으나 차츰 일이 익숙해지면서 견딜만 했다.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무하메트 샤프를 도왔다. 무하메트 샤프는 이들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옛날에 그처럼 잘 살던 일들이 남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가엾게 생각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먼 곳에 살고 있는 무하메트 샤프의 친척들이 놀러왔다. 이들 중에는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묠리가 함께 왔기 때문에 식사 대접은 양을 잡아서 하기로 했다. 일리아스는 재빨리 양을 잡아 요리를 하여 손님들 앞에 갖다 놓았다. 손님들은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또 차와 쿠미스를 마시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었다. 바닥에는 비단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그들은 모두 새털로 만든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일을 마친 일리아스가 그들이 앉아있는 창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무하메트 샤프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일리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금 저 창으로 지나가는 노인을 봤소?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다. 네, 잠깐 보았습니다만 왜 그 노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라도 있습니까? 손님은 이하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있죠. 저 사람이 이 부근에서 제일 부자였던 일리아스라고 하는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놀라서 눈이 둥그레지며 말했다. 물론 들어본 적 있죠.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한 부자여서 전국 어디에나 그 소문이 퍼져 있었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살던 일리아스가 지금은 알거지가 되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인생이란 마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고 하더니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내려가고 아마도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일해야 한다니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자 무하메트 샤프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저들 부부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다. 저 노인하고 잠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뒤 주인은 큰 소리로 불렀다. 할아버지, 여기로 오셔서 쿠미스 한 잔 드세요. 할머니도 오십시오. 잠시 후 일리아스는 늙은 아내와 함께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 후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린 후 입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엘리아스의 부인은 여자들만 따로 머무는 방으로 가기 위해 커튼 뒤로 들어갔다. 엘리아스에게 손님이 술을 권하자 그는 공손히 술잔을 받아 잠시 기도를 드린 후 술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저희들을 보니 옛날에 잘 사시던 때가 생각나나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십니까? 옛날엔 그토록 잘 사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비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아스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옛날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느니하고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님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을 테니 제 아내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아내는 솔직한 사람이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손님은 커튼 뒤쪽을 향해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옛날에 잘 살았을 때 행복과 지금 당하고 계신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셰마 할머니가 커튼 뒤에서 대답했다. 글쎄요. 내 남편 일리아스와 나는 50년을 같이 살면서 줄곧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 남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만 부자로 살았던 동안은 찾지 못했지만 겨우 이제야 우리들은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생활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 손님들도 놀라고 무하메드 샤프도 놀랐다. 한 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커튼을 걷고 그런 말을 한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커튼 안에서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자기 남편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웃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행복을 찾아보았지만 무엇 하나 자유롭지 못한 동안에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죠. 이제 가난뱅이가 되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겨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행복하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죠. 우리들이 부자로 살고 있을 때는 이나 나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신경이 곤두섰고 걱정이 많았던 거죠. 손님들이 찾아오면 무엇을 대접할까? 무엇을 선물로 주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만 했죠. 손님들이 돌아가면 이번엔 수많은 하인들을 감독하고 부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인들은 틈만 나면 주인의 눈을 속이고 물건을 훔쳐내며 또 창고에 저장해둔 음식들을 훔쳐먹는 일이 예사니까요. 그렇게 그들을 감독하고 살피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아지나 망아지가 늑대에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밤새 망을 보다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지요. 그뿐인가요? 혹시 어미양이 갓난 새끼양을 죽이지 않을까 한밤중에 뛰어나가 살펴보아야 하죠. 이런 일들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죠. 낮에는 낮대로 바빠야 하고 밤에는 또 그런 일로 신경을 써야 하니 얼마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겠어요.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한시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무슨 농사를 지을까? 밭에는 무슨 씨앗을 뿌릴까? 겨울엔 어떻게 또 이 추운 겨울을 보낼까? 이런저런 걱정이 떠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고 그것이 도를 지나쳐 남보기에 언짢은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자라고 부러워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 부부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신가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 지금은 편히 잘 수도 있고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자유롭게 무슨 말도 할 수 있고 게다가 크게 말다툼할 일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힘자라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돌아오면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있죠. 또 우리에게 털외투까지 주셔서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밤이 되면 우리는 늘 한가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하느님께 기도드릴 시간도 넉넉하죠.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찾고 있던 행복을 이제야 찾은 것이랍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손님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웃었다. 가난한 지금에 와서야 행복을 찾았다는 말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째서 부자였을 때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리아스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손님 여러분,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에 바보였고 또 우리 집사람도 바보였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느님은 그때 우리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농담으로 말하거나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될까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금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묘올라가 말했다.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일리아스 노인의 말씀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참된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우리 경전 코란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묘올라의 말을 듣자 손님들은 지금까지 일리아스를 비웃던 웃음을 그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손님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일리아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